누가복음 7장 31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누구라 먹기를 편하고 포도주를 드시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그런 모습으로 이 본문을 사실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이 세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살아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정반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그들이 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감추어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도 그냥 보이는 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가 그런 세대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 본문을 잘못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반응 없음을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 굳이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이어서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내용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이 있던 그 광야로 왜 나갔느냐라고 묻습니다. 광야는 교회거든요. 사실 이 광야는 우리를 가리킨다라고 꼭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무엇 때문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곳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왕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왕궁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만의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늘 부러워하고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 입성하고픈 그곳, 그들의 속을 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자 했다면 거기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려고 하느냐? 좀 수준 있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왔다고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는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이런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 쫓아다니는 모습으로 왔느냐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큰 자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엘리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큰 선지자,
다시 말해서 엘리야와 같은 존재로 보고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표면적으로 본 것이지만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40장의 내용이죠. 엘리사, 엘리야, 이사야 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런 모든 모습들을 생각하고 그를 쫓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외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고 메시아를 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러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거 오늘날 우리 성도들 모습 아닙니까? 저 교회 목사님 영험하다. 저 교회 목사님 훌륭하다. 저 교회 목사님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러 온 사람들이 큰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따르기도 했답니다.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나는 그런 존재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맞다. 그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선지자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선포한 사람은 세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보다 더 괜찮은 자가 누굽니까? 아까 말씀해서 있듯이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떤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성령의 불세례를 구원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들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누가 더 기득권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실은 더 기득권에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서 함께 피리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너희는 춤추지도 않고 곡하지도 울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지적해버리고 예수님이 와서 목보처럼 술꾼처럼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먹고 마시니까 너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하는 겁니다. 피리를 불면서 같이 놀자고 하는데 안 논다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이 울었는데 안 운다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또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피리를 불면서 같이 놀자고 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겠습니까? 같이 울자고 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겠습니까? 이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는 너희는 왜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저렇게 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왜 우리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그동안 거꾸로 보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니까 무슨 욕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은 예수를 표면적으로 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예수를 표면적으로 본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옥 갈 자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냥 뱀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뱀을 섬긴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믿고 요구했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뱀이라고 하니까 좀 원색적으로 표현되어지지만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든 지팡이, 거기에 뭐가 달려 있었습니까? 놋뱀이 달려 있었습니다. 놋뱀.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만이 살아난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볼 때 단순히 이 내용도 살아나기 위해서 쳐다보고 뭔가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쳐다본다면 그거는 예수를 뱀으로 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민족적, 사회적 메시아 아닙니까? 구약의 메시아를 지향하는 모습과 같이 자신들을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모습이 어떤 것이었냐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고 끊임없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어서 참된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다니까요. 왜? 이렇게 해야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런 메시아로 본다면 뱀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믿고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의미 없고 그 모든 것에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한다면 그 모든 것으로 인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아니, 이미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뱀으로 말씀을 율법으로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는 곡하기까지 하는 그 모든 종교적 행위, 그 행하고 있는 모든 이런 표현까지 쓰겠습니다. 종교적 놀이, 그것을 그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아니 불교인들이든 천주교인이든 원불교인이든 사람들 앞에 나와 대중들 앞에 나와 서로를 부릅니다. 우리와 같이 뜻을 같이 하자. 요즘은 이렇게 해야 우리가 믿는 종교가 인정이 된다. 그러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 언택트 교회를 만들고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대중음악을 이용해서 전도를 하고 성탄절에는 교회 가서 절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좀 깨어있는 중들을 교회로 불러 설법을 행하게 해서 기독교가 정말 포용력 있는 종교로 인식시켜 보자. 이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종교로 탈바꿈하자. 이제는 그 이전의 구태연한 모습을 버리고 시대에 맞는 목회를 하자. 중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들도 우리 이제 산에서만 있지 말고 좀 중생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맞는 이야기를 좀 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마음 다스리는 법이라든지 결혼도 하는 중들이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는 법, 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뭐 이렇게 잘 사는 법 이런 것들 얘기하고 애도 안 낳아본 사람이 뭐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 수 있는가, 이 풍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참된 부처다 하면서 세상 속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종교적 행위, 종교적 놀이라는 겁니다. 종교 놀이라는 것이에요. 불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도 그렇습니다. 불교란 그 고대 인도의 왕자였던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가 자신의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버리고 무소유죠. 해탈의 경지인 열반에 오르는 것입니다. 해탈이란 쉽게 말해서 자신의 모든 욕심과 인간사에 대한 모든 것을 무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해탈이 이루어진 상태, 그 깊은 상태가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열반은 불어서, 훅 불어서 끄트리다라는 뜻이에요.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이 열반이라고 하는 음력이거든요. 불이 꺼지면 굉장히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의 그 아난타 석굴에 보면
그 석굴 26번 상에 열반상이 있습니다. 그 열반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워 잠자고 있어요. 부처가.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열반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제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 하는 찬양대를 본떠서 찬불가를 만들어 합창단을 만들지는 않나 교회에서 하는 소위 건축 헌금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귀화장을 만들어서 팔고 이거 사면 자손들이 복 받는다는 거죠. 등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이 절에 돈을 좀 보태라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대웅전 알죠? 대웅전. 그리고 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절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절을 구조를 보니까 대웅전이 있고 뭐 7성각이 있고 3성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을 모신 것이 7성인, 뭐 3명의 성인이 7성각, 3성각이에요. 그런데 그 성인이 어떤 성인들이냐면 자기의 복을 빌어주는 성인이거든요. 대웅전에는 사람이 없어요. 3성각이나 7성각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복받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것이에요. 선임들도 그렇게 하려면 치성각에서 치성을 드려라. 그렇게 해야지 복 받는다. 집안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게 기본적인 불교의 법도인데 자신을 더 치장하고 더 만들어가고 자식 달되게 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해주고 병이 낫게 해주길 바라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중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래 살려고. 열반에 오르지 않고 싶다는 거죠. 무소유를 강조하지만 여러분 고법성들이 죽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바로 불태우잖아요. 불태우면 여러분 진짜 고법성들은 자신의 무덤도 안 남기려고 죽는 순간이 되면 기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내 무덤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중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법성들이 죽으면 불태웁니다. 빨리 불태워요. 왜 불태우는지 아세요? 살이 건지려. 살이라도 건져가지고 우리 스님이 이렇게 영험했다라고 이렇게 티내려. 그럼 기독교를 한번 보면 기독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으로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살게 하셨나요? 윤택하게 하셨나요? 표면적으로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병자들을 고치는 신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가신 것이에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가셨다니까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입니다. 아니, 살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를 바라보고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예수를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똑같이 종교놀이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목사들을 앞에 세워놓고 다들 복받기를 바라며 그것을 구하기 위해 나옵니다. 자식들을 위해 40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남편들을 위해 1000일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기도문을 10,000번 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따라가야 한다면서 이 시대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말은 훌륭한 기독교인을 만들자고 하지만 그 이유가 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고 다들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놀이를 해서 하나님께 저런 훌륭한 삶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일에 동참하세요 라고 앞에 세워서 하는 게 다 간증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들 아멘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모의 그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는 건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되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그게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고, 그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 세습과 같이. 그래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 줄 압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찾고 정할 때 어떤 교회를 찾습니까? 다들 예배 잘 드려지고, 주일학교가 잘 갖추어져 있고,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교통편이 좋은 위치를 찾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정하고 괜찮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종교 부지를 얻으려고 그렇게 혈안을 내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그래 와야지 뭔가 가르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종교놀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말씀은 공부 깊이 하지 않고 쓸데없는 상담학이나 공부해가지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상담학 배우는데, 여러분 상담학 왜 배우는지 아세요? 예? 성도들의 심리를 꿰뚫어가지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울렸다 웃겼다 막 하면서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꼭 하나님 영광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고 있으니 같이 장단 맞추어서 같이 하자. 춤도 추고 웃고 울고 하자.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다 함께 모여서 훌륭한 종교 만들어 보자. 같이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동참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신의 길,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그 조율하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친히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죽으시고 친히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26절입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나오는데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사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다소에서 사도 바울, 사울을 데리고 만나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1년간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그들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확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함께 가르쳤어요. 이때 그가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가르치니까 아, 너는 뭐 가말리엘 문화생? 뭐 하버드생? 서울대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 어떤 것이 아닌 이제는 네가 취했던 그런 영광이라든지 스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그런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물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야, 너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집에 가가지고 청함을 받아 그곳에서 유숙하고 먹고 마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 나도 신기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그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이 말이야? 하면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다 버려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최고라고 여겨왔던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미 사상이라든지 내 모든 그 내 가치 추구를 취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뽑아내셔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추구하는 피리를 불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곳에서 아니 안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안 가는 삶이 뭐냐는 겁니다. 그럼 안 가는 삶이 뭐예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대를 살아가야 됩니까? 뭐 특별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 너희들이 우리 따라 안 오면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게 진영의 논리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좁은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좁은 길은 다른 길 아닙니다. 딱 한 사람만 지나가는 길이에요. 한 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지나가는 길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등에 엎혀서 지나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주님, 나 주님 따라 동행할래요 라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도 못 가는 길이다. 내가 너 업고 갈게 하는 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부터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왔던 하나님을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려놓음 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내 만족, 내가 내 즐거움을 취하겠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내려놓아야 되지만 그거는 안 내려놓아도 돼요. 여러분이 진짜 내려놓을 것은 뭐냐면 그동안 했던 종교 놀이, 종교적 행위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안녕과 평안을 추구했던 그 모습, 자식질 잘 되게 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하는 그 모습,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드리는 그 모습,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냐면 예배를 드려도 항상 이 땅 가운데에 안녕과 평안함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평안과 안녕이 뭡니까? 좀 적당하게 먹을 거 먹고 굶지 않고 우리 자식들 좀 잘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전도의 사람들 불러 모아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전도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다
세력 확장 아닙니까? 세력 확장. 우리 교회 키워서 좋은 교회 떳떳하게 번듯하게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네 라는 거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희생해서 타 문화권, 타 언어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더 고귀한 헌신이라고 생각하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다 내 영광 챙긴 것입니다. 내 영광 챙긴 것이.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으니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안 봐줘 보십시오. 예? 아무도 안 봐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양복 입고 왔습니다. 넥타이 메고 왔습니다. 머리 그래도 적당하게 빗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안 봐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걸 입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발가벗고 설교하지. 누가 봐주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온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 때의 모습이 다 아무것도 안 입은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울 것이 천지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뭐 부끄러웠겠어요? 먹고 사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도 안 부끄러웠다니까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부끄러워요? 아이 그래도 내가 문명인인데 그래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행동해요? 나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요? 그거 아닙니까 사실? 내가 그만큼 괜찮다라고 하는 존재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지만 그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가요. 내 자식도 그렇게 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다면 왜 교육시킵니까? 요즘 복지 좋아졌어요. 돈 하나도 안 벌어도 나라에서 다 집 주고 쌀 다 주고 해요. 불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불교도 무문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무문관. 무문관이 뭐냐면 무자라고 하는 글자를 써놓고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인생은 무다. 하이! 하면서 이렇게 왜냐면 그게 무를 깨닫는 그거예요. 득도를 하고 싶습니다. 쫓아오면 패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무를 깨달아라. 뭘 얻고자 하느냐. 얻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문관을 세워서 하는데, 무문관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뭐냐면, 최소 이제 6개월에서 이제 3년을 들어갑니다. 그 방에.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방이 있고, 앞에 텃밭도 있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속세와 인연을 끊고 그곳에서 이제 3년을 삽니다. 밥도 먹고, 채소도 키우고, 살아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무다라고 생각하고. 나 그걸 보면서 저게 무슨 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가 아니잖아요. 무소유를 얻기 위해서 무소유를 추구한다면 그게 소유거든요. 예? 근데 그 무문관에 들어갈 때 그 수많은 보살들이 와가지고 울어도 주고 막 힘내세요. 스님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줘요. 그리고 막 밤마다 이렇게 와가 빌어줘 주고 그래요. 그리고 3년 지나고 나올 때, 해관식인가요? 문을 열어줄 때 나오면 성대한 졸업식처럼 사람들 줄 쫙 써가지고 돋보자를 입고 나옵니다. 그럼 탁 절할 때 사진 찍고 박수 치고 뒤에서 울고 뭘 얻고자 그게 들어갔습니까? 예? 그게 무문관이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나 이제 40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그럼 그 전에 얼마나 목사님의 건강을 체크하고 다 체크하고 최상의 건강 상태에 자, 오늘부터 하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굶는 겁니다. 그럼 40일 금식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근데 옆에서 계속 보필해요. 40일 금식 기도한다는 분이라고. 그러면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사모들이 고생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면 또 목사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또 높여줍니다. 그럼 앞에서 또 40일 금식 기도 기념 대성회. 그럼 또 사람들 모여가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 바라보면서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똑같잖아요.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면 야 종교놀이 좀 그만해라. 내가 언제 그런 것을 원했니?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그 신학적 지식과 그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배설물.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배설물. 그 배설물을 우리는 지금 몸에 덕덕덕 붙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똥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붙이고 있다니까요. 명함에도 파고 똥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존 칼빈이 목숨 걸고 없애려고 했던 게 사순절이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 교인들이 사순절 지키려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없앤 이유가 뭐 이런 것이니까 의미를 새겨서 하면 된다. 근데 그 의미 새겨서 하는 게 뭐예요? 다 종교적 교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나를 믿느냐? 나를 섬기느냐? 나를 추앙하느냐? 제발 나를 섬기지 말고 나를 추앙하지 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왔는 나를 너희들이 보고 섬기게 하는 섬김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 왔다는 것이에요. 섬기기 위해 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신다니까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왜 왔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김의 결정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김 받고 싶으냐? 높임 받고 싶으냐? 너희들 왜 나를 섬기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섬깁니까? 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안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까봐. 그게 높아지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제가 오늘 좀 세게 말한 것 같은데 들을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섬기겠다. 그리고 그 섬김으로 섬김 완성으로 아예 너희들을 위해 죽어줄게. 죽음으로 섬겨줄 테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아는 섬김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섬기고 있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사기 기드온 얘기를 또 하면서 기드온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려가서 미디안 군대 쳐부쳐라. 못 가겠어요. 가라. 못 가겠어요. 이정표 좀 보이세요. 양뭉탱이에 물 붙여줄게. 땅은 마를게. 진짜네. 근데 이거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럼 양뭉탱이는 마르고 땅만 적셔줄게. 2번 주셨네. 좋다. 한 번 좀 하나님 믿어볼게요. 그러다가 사람들 모으니까 진짜 하나님 도와주시는가?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많이 모인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 또 돌려보내. 300명을 남겨라. 했을 때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와 이건 진짜 아니다. 미디안 군대 군영에 딱 보니까 미디안과 그 아말렉과 그 동방에서 모인 극동지역입니다. 그 동방에서 모인 군대가 메뚜기와 같이 허다했고 낙타 때는 모래알 만큼 해변에 모래알 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 못 간다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면서 야 가라 내가 해줄게. 이게 뭐예요? 기드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간 거예요. 섬겨주는 겁니다. 광야에 사는 동안 내가 너를 독수 위에 날개 위에 얹은 것 같이 업어서 데려갔다는 것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이 세상에서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질그릇, 항아리 깨버려라. 깨면 그곳에 횃불이 있다. 빛이 있다. 그것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오셔서 너희들이 못하는 그것 내가 해줄게 하면서 빛으로 우리를 위해 꺼져버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곧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곧 신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신성을 버리고 인성으로, 물론 예수님의 신성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미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섬기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가 이런 본을 보이시고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믿는 나가 이렇게 가는데 이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죠 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 치며 나갑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 마지막 3편에 프로도가 반지를 가지고 그 절대 반지가 만들어진 그 화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버리는데 끝까지 갑니다. 프로도 인간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걸 용암에 던져야만 악이 소멸됩니다. 인간이 그 반지를 들고 소멸시키려고 갑니다. 그 용암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못 던지고 다시 그 반지를 자신의 손에 딱 끼웁니다. 그 이름 또 생각나네. 뉴킨.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인간은 절대 악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골룸이 등장. 골룸이 등장해서 손가락을 씹어 먹고 반지를 안고 My precious 하면서 그 불 속으로 던져 들어갑니다. 골룸이 뭔지 아세요? 이해되세요? My precious가 누구예요? 지금 머리가 복잡하죠? 골룸이 예수란 말이야, 그럼? 세상은 예수를 골룸으로 봅니다. 우리 인간이 반지 뺏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할 수 있어요. 그까지 악!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끝까지 그 프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골룸은. 그렇게 싫어버리고 그렇게 싫어하고 꺼져라 너! 하지만 그 보물 때문에 못 떠납니다. 그것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이거 방송으로 나가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셨는지.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진짜 마땅하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면 못 죽입니다. 친절한 금자씨 보셨죠? 피해자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억울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골룸하고 비슷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우리 인간은 가능해. 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2절로 6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읽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따먹었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겁니다.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나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능력 주세요. 환경 주세요. 나 이 세상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니까 하나님 영광 못 드러내고 있지. 누구보다도 괜찮게 나에게 물질 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힘있게 쓰고 내가 높은 자리에 대통령 시켜주면 이 나라 성시화 만들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 속에서 이 세상을 잘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바라는 삶도 아니다. 그건 종의 삶이 아니다. 제자의 삶도 아니다. 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다 뜯기게 하는 상황 속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 뜯기는 삶이 종의 형체를 가지는 거예요. 종의 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있는 가락지 뽑아지고 네 머릿속에 있는 물건 벗겨지고 옷 벗겨지는 그 삶 아니겠습니까? 다 벗겨놓고 가죽 옷 입히는 거, 그게 양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 말할 것을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할 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말할 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 다물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히 그 재판장 앞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그 말만 한 것이에요. 그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자, 하나님 힘주세요. 나 이리 덤비러 갑니다. 나 슈퍼 울트라 캡숑장 양 만들어 주실 거죠. 최소한 기관창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잠잠히 가라는 겁니다. 잠잠히.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좀 있어라 하는 것이. 광야 가운데 이리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보다 우리 종살이 하는 게 나으니까 그냥 종으로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끌어 갈 테니까 내 이끌림 받아 잘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세워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무엇을요? 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타국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타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지금 타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국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타국에서 뭘 그렇게 세우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높이려고 합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상 어디든 이 세상은 타국입니다. 타지. 우리가 곧 떠나야 될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뭘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이 거쳐가야 될 곳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갔어요. 그게 유목민의 삶이고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그 거처할 곳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좀 더 살고 싶어요. 이곳에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곳에서 하나님 더 드러내며 살면 안 됩니까? 아니요. 이곳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우리가 다 뜯겨서 아 나는 양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애굽에 돌아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내 고향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God will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 삶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드러날 뿐이죠. 하지만 그 다르게 드러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꼭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상의 삶을 벗으려고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예로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니까 내가 술 끊기 전에 교회 나가기 부끄러워요. 담배 끊기 전에 교회 나가기 부끄러워요. No! 아닙니다. 우리 옷은 우리가 절대 못 벗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육신, 너의 그 겉모습 그대로 갈 거야. 못 벗어 너희들 스스로. 그리고 나도 그거 안 벗길 거야. 의의 옷을 덮어주실 거야. 예복 덮어줄 거야. 거름뱅이, 강도, 살인자, 도둑 혼인잔치에 다 초청할 때 쫓겨나는 사람은 그들의 삶을 청산한 사람, 청산 못한 사람이 아니라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로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 예수 믿고 좀 잘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사는 삶이 더 예수 믿는 삶 아닌가요? No! 똑같이 사세요. 똑같은 삶입니다.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하지만 그 똑같은 삶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니까 하나님 의의 옷 입혀주세요. 그것밖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가세요. 그게 종으로서 사는 삶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대인 혈통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양 문설주에 피가 발렸느냐 안 발렸느냐에 따라서 넘어가고 안 넘어갔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그 피 안 바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살아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분으로만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별에 드린 귀한 물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 우리의 삶이 드린 손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